할렐루야. 오늘은 특별한 이들을 위해서 특별한 설교를 할 것 같아요. 오늘 제목은 힘들고 어려울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3장 19절과 24절에 있는 말씀, 각기 제가 평소에는 한 장을 다 읽고 설교를 하는데 오늘은 딱 2절만 함께 읽었습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 어떻게 이겨내시죠?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술을 마시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힘듦과 어려움이 이겨내질까요? 어떤 사람은 폭식을 하죠. 그러면 배부를까요? 저는 힘들고 어려울 때 밥 많이 먹는 사람이 더 미련해 보이던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은 힘드니까 열심히 살아요. 직장을 나가고 또 저녁 때 나가서 다시 아르바이트도 하고, 또 어떤 분은 열심히 주식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열심히 돈놀이도 하죠. 근데 어떤 사람은 대리운전도 하시더라고요, 저녁 때. 제가 살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발전된 세상에 살아본 적이 없거든요. 살기 좋은 세상이라고 했는데 여전히 주머니 사정이 좋지 못한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참 아이러니하지요? 발전된 세상에 아주 어디든 못 갈 데가 없는 초고속 열차가 타고 다니는 그런 세상에 어떤 이들은 힘들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날까요? 제가 며칠 전에 목회자 사모님들을, 원주시 목회자님들의 사모님들을 모시고 제천의 청풍명월이라는 곳을 갔다 왔어요. 우리도 한번 가볼 만한 곳 같아요. 아름다운 호수, 아름다운 산이 함께 펼쳐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불경기라 있잖아요, 지금. 근데 사람이 그렇게 많을 수가 없어요. 불경기 맞나 싶더라고요. 근데 제가 평소에 제천과 단양을 좀 다니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갈 때마다 여기는 뭐 먹고 살까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서 알았어요. 제천, 단양은 관광도시구나. 관광산업으로 먹고 사는 거구나. 이해했어요. 근데 그곳에 막상 갔는데도 그렇게 사람 많은데도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요즘 불경기라 참 힘들어요. 평일은 사람이 많지 않대요. 그런데 제가 가는 호텔에는 예약 손님이 꽉 차 있었고, 어디든 가서 밥을 먹으려 했더니 식당이 꽉 차 있었어요. 근데 주말이라서 그런가? 호텔에 투숙객은 꽤 많았어요. 이튿날 도깨비 카페라는 곳을 올라갔는데요. 이게 높은 산 위에 있어요. 엄청 높아요. 올라가는 동안 도깨비 집으로 가는 줄 알았어요, 제가. 하도 꼬불거려서. 자, 그런데 여기저기 올라가 보니까 활공장이 있어요. 뭐 하는 곳인가 했더니 패러글라이딩을 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날아다녀요. 낙하산 타고 그 패러글라이더를 타고 유유히 그 공기를 타고 내려가는 모습 보니까 참 좋아 보였어요. 산 정상에 카페도 있고 산 위에서 뭔가 날아다니는 사람들 보니까 또 생각했어요. 이거 어렵다 그랬는데 세월을 거꾸로 사는 사람들 참 많네. 저한테는 격세지감이 느껴졌어요.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나는 왜 젊었을 때 저런 레저도 한번 못 해봤을까? 나는 왜 패러글라이딩을 탈 생각을 안 했지? 그런 생각을 잠깐 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저한테 지금 이번 주 주일날 무슨 설교를 해야 될까가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한쪽에서는 왜 내가 저런 일을 못 해봤을까 했는데 한쪽에서는 오늘 이번 주일날 무슨 설교를 해야 되지? 라는 생각으로 겹쳐졌어요. 자, 여러분, 그래서 제가 설교를 딱 생각하고 오늘 말씀을 정리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한테서 이렇게 수평선을 쭉 옆으로 가보면 지도상 지구의 반대편이에요. 거의 우리나라와 동일선상에 있는데 지구의 반대편에 있어요.
이 나라는요, 우리나라의 경상도하고 대구를 합친 크기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 나라 사람들은 2000년 동안 떠돌며 살았어요. 그리고는 2000년 뒤에 어느 날 갑자기 쳐들어와 가지고는 잘 살고 있던 팔레스타인 민족들을 다 내몰아 버렸어요. 하루아침에. 그리고는 우리 민족이야, 우리가 나라를 다시 찾았다 하고 건국 선언을 해버려요. 여전히 2024년이 됐는데 이 나라는 팔레스타인 민족하고 싸우고 있어요. 어떤 나라일까요? 이스라엘이란 나라예요. 네,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은 1948년도에 재건된 나라예요. 그러니까 로마 시대 때 이 이스라엘은 멸망했고요. 그중에 나중에 십자군 전쟁 때문에 엄청나게 도망 다녔어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흩어지고 이스라엘 땅에는 이스라엘 사람이 안 살았어요.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제2차 세계대전 때 그런데 이 나라는 나라를 건국해요. 전쟁이 일어나는데 나라를 건국했다. 좀 신기한 일이죠. 제2차 세계대전 때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독일의 홀로코스트라고 들어보셨어요? 독일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다 잡아다가 죽였어요. 어마어마하게. 그 어려운 가운데, 그런 가운데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가운데 여러 번 나라를 잃고 여러 번 떠나다니면서 떠돌아다니면서 살던 이 민족이 갑자기 나라를 세워요. 1948년에. 성경에서는 이 이스라엘 땅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제가 항상 얘기하죠. 이스라엘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산 정상에 호수가 있어. 거기서 물을 끌어내리는 기술이 없었을 때는 매일같이 산에서 이슬이 안 내리면 밑에 땅에 물을 먹을 수가 없는 그런 도시였어요.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지 않으면 밭을 일굴 수가 없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살고 하나님이 개입하지 못하면 죽는 그런 민족의 땅이 이스라엘 땅이에요. 그런데 그게 가나안 땅이라네. 그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네. 그러면서 아브라함한테 가라 그랬어요. 거기로. 그렇게 생성된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자, 현대의 이스라엘은 지금 750만 명만 산대요. 우리나라 인구가 얼마죠? 5천만 명이라고 그래요. 예. 그런데 이스라엘 인구는 750만 명인데 그 이스라엘 땅에 사는 사람들, 그런데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사람은 그보다 더 많아서 미국의 경제를 쥐락펴락해요. 미국의 월가 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 유대인이에요. 그리고 언론사 대부분 다 유대인이 장악하고 있어요. 정치인도 꽤 많은 숫자가 거의 2023년도 통계를 보니까 한 11%, 12%가 유대인이에요. 정치인 전체 중에. 여러분, 이 사람들이 뭘 하고 이제 이렇게 커졌냐 그러면 유대인들은 대부업을 했어요. 대부업이 뭐죠? 돈놀이예요, 돈놀이. 네. 이 나라 사람들은 농사하고 목축을 좀 천시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돈 갖고 돈을 버는 방법을 배웠어요. 이 아이들한테부터 어릴 적부터 돈놀이하는 방법을 가르쳤어요. 예, 탈무드를 통해서 토론 방법도 배우고 아주 경제에 능한 그런 사람들이에요. 돈 가지고 사업하는 데는 아주 탁월한 민족인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의 자본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에도 들어와 있어요. 예, 유대인 민족이 지금도 돈놀이를 하고 있어요. 어디에서? 우리나라에서도. 예. 1948년도에 건국 후에 20년 동안 이 나라는 에너지를 외국에서 수입했어요. 왜냐하면 주변에 사우디아라비아 있고 뭐 중동 국가들이 여러 개 다 있는데 석유가 팡팡 나거든요. 그런데
싸웠잖아. 그 민족하고 싸웠으니까 팔레스타인 민족을 다 몰아냈으니까 중동 국가들이 이게 석유를 팔까요? 안 팔았어요. 건국 후에 20년 동안 콜롬비아, 미국 이런 데서 건너오는 석유를 썼어요. 배를 타고 엄청나게 멀리 오다 보니까 배값이 있어야 되니까 비싸죠. 그래서 전기값, 기름값이 엄청 비쌌대요. 그런데 그 20년 동안 외국에서 수입하면서도 나라는 건실히 커갔습니다. 참 신기한 나라예요. 이스라엘은 기름이 나지 않았어요. 그 당시만 해도. 수입에서 의존하다 보니까 전기 만드는 것도 쉽지 않고 물도 끌어오는 것도 쉽지 않고 다 전기로 하는데 말이죠. 물가도 높아야 됐죠. 그렇게 20년을 보내던 어느 때에 러시아에 있던 어떤 한 청년이, 러시아에 태어난 유대인이에요. 이 청년이 이주를 합니다. 나 우리나라 땅에 갈래 라고. 그래서 이주해 온 이 청년이 지구 물리학을 전공했대요. 그리고 에너지 회사에서 여러 번 경력이 있었어요. 회사 다니는 경력이. 에너지 회사에서 일하다 보니까 지식이 있었겠죠. 그래서 주변 중동 국가를 이렇게 살펴보니까 기름이 막 나는데 왜 우리나라에선, 이 이스라엘 땅에서는 기름이 안 날까? 이렇게 퀘스천을 들었대요. 그래서 그때부터 분명히 이 나라 어디 돼도 분명히 기름이 날 텐데 라는 생각으로 성경을 읽기 시작했대요. 참 신기하죠? 지질학자인데 땅을 먼저 파지 않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대요. 그리고는 분명히 어딘가에 힌트가 있을 거야 하고 성경을 읽어보면서 신명기 오늘 말씀을 딱 넘기는데 19절과 24절에 있는 말씀을 보고 여기다 라고 생각을 했대요. 19절 뭐라고 돼 있죠? 네, 28절 보니까 스불론에 대하여 일렀을 스불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이사가랴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스불론과 이사갈의 민족한테 준 땅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19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들이 백성들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에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인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이 친구한테는, 이 지질학자한테는 이 바다의 풍부한 것, 이게 석유로 보였대요. 가스로 보였대요.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 여러분, 기름이 어디서 나는지 아세요? 바다에서 나고 모래에서 나요. 모래 깊은 데서. 물론 바다에서 나는 기름이 더 양질의 기름이에요. 이 모래 톱에서 나는 기름은 걸러야 되기 때문에 정제 과정이 있어서 되게 어렵다고 해요. 그런데 이걸 보고 여기가 아닐까라고 생각했대요. 그리고 좀 더 읽어보니까 신명기 33장 24절을 보니까 아셀에 대하여 일렀을 때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긴다? 여기는 분명히 기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었대요. 가스가 있고 기름이 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이 사람이 이스라엘 북부 지역, 오늘 여러분 주보에 앞에 제가 지도를 갖다 놨어요.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북부 지역을 탐사하기 시작해요. 그리고는 집중적으로 탐사하는 지역이 스불론과 아셀 지역이에요. 그렇게 찾기 시작하더니 갑자기 얼마 전이에요. 사실 길지도 않아요. 갑자기 가스층을 발견했다. 갑자기 석유를 발견했다라고 말을 해요. 지금 이 지역이 어디냐면 스불론은 갈릴리 왼쪽에 있는 작은 도시죠. 이 도시. 그리고 그 위에 아셀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지금의 아크레 하이파 지역이라 그래요. 이곳에 사우디보다 못해. 사우디 다음으로 많은 매장량의 석유와 가스층이 발견됐다. 그래서
이 사람이 회사를 세워요. 그리고 지금 엄청나게 돈 벌고 있겠죠? 예, 이 사람의 이름이 토비아 루스키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성경을 읽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왜 가스층을 발견하지 못할까? 아이고 진짜. 여러분, 우리도 성경 읽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왜 금은보화가 성경에 있다고 배웠는데 못 찾을까? 여러분, 토비아 이 친구 루스키, 이 젊은 친구의 마음을 좀 읽으셔야 돼요. 이 사람이 어떻게 성경을 읽기 시작했냐면 우리나라에도 분명히 석유가 있어. 믿었어요.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힌트를 얻자라고 성경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성경은 이미 오래전부터 예수님 이전부터 났으니까 한 4,000년 정도 되는 그 기간 동안에 많은 사람이 읽었을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읽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발견되지 않던 것이 4,000년 지나고 어떤 한 청년의 눈에 띄었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예요? 찾고자 하면 찾는다는 거죠. 구하면 구할 수 있는 거예요. 두드리면 열린다는 거예요. 성경은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안 찾고 안 구하고 여기서 여기서 물질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믿지 않으니까 이걸 안 열어보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성경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에 금은보화가 들어있다고 분명히 성경에 나오거든요. 성경에서는 이 성경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잘 살게 됐다는 얘기가 나와요. 우리는 이미 증거로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왜 성경을 그렇게 안 볼까? 토비아 루스키는 지금 돈을 엄청 많이 벌고 있대요. 이스라엘을 산유국으로 만들었어요. 석유를 채취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전 세계에다가 가스를 보내는 다국적 회사가 됐어요. 여러분, 러시아가요, 전쟁하는 바람에 러시아에서 유럽으로 갔던 가스층들이 다 막혀 있거든요. 그걸 이제는 이스라엘이 공급한대요. 여러분, 그러니까 전쟁도 하나님이 기회로 만드시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저도 신명기 33장에 읽었거든요. 근데 왜 저는 안 보였을까? 이상하지. 그런데요, 여기서 힌트를 얻은 사람이 또 있더라니까요. 성경을 읽다가 갑자기 부자가 된 사람이 또 있더라고요. 예, 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참 신기하다. 또 누가 있을까 했더니 모나미 볼펜 만들었던 사람이 있어요. 한국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갑자기 회사가 부도나기 직전에 기도원에 가야겠다 하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3가지를 회개했대요. 주일 성수 안 한 걸 용서해 주세요. 11조 안 한 걸 용서해 주세요. 새벽 예배를 안 드린 건 용서해 주세요. 3가지를 기도하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대요. 근데 요한복음 21장을 딱 넘기고 11절을 딱 보는데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라. 그랬더니 물고기를 잡았는데 물고기가 153마리더라. 이렇게 딱 나와요. 153마리더라. 그래서 그걸 가지고 모나미 153을 만들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는 불티나게 팔렸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왜 부자가 안 됐을까? 응? 우리는 지금 성경을 지금 어떻게 읽고 있는 걸까? 남들은 성경 통해서 부자가 되고 있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못하고 있죠? 우리는 지금 그냥 성경을 읽고 예배드리고 땡 하고 가르고 있는 것 아닐까? 매일 그렇게 반복하며 살고 있는 건 아닐까? 여기에 금은보화가 있고 여기에 진리가 있고 여기에 여기에 우리 자손 만대까지 잘 살 수 있는 비결이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는 왜 그걸 못 찾고 있을까? 첫 번째는 안 읽어서 그렇죠.
안 읽어서.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지 않고 있다는 거죠. 여기에 우리의 자손들까지도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잘 진실하게 믿으면 자손의 자손까지 복 주시겠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성경을 그냥 성경책으로 읽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금은보화를 못 찾죠. 썬데이 소리나 뭐가 달라 이게. 소설책이나 뭐가 달라. 근데 제가 저기 산에 올라가서 그 도깨비 카페에 올라가서 제가 설교 본문을 딱 펼쳤을 때 생각했어요. 내가 왜 도깨비 카페에 올라와 있을까? 이곳에서 무엇을 찾겠다고. 물론 사모님들 모시고 제가 산에 올라가서 그곳에 여행 삼아 올라갔던 곳이지만 해필 도깨비 카페라 그랬더니 이 도깨비 카페 사장님은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고 있더라고 거기에. 그래서 화가 났어요. 우리 성도들은 돈을 벌게 해줘야지. 그래서 제가 본문을 오늘 이걸로 잡았어요. 우리 성도들도 돈 벌게 해줘야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토비야 위스키 이 친구의 일화를 좀 전해줘야겠다. 성경책 읽게 해야겠다. 제 생각이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잡은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전쟁하던 가운데 나라를 세웠고 지금 전쟁 중에 가스층과 석유가 발견돼서 전 세계에 가스를 전달하고 있어요. 러시아 대신에 지금 이스라엘이 산유국으로 전 세계에서 돈 다 끌고 먹고 있어요. 단 한 구절, 두 구절 때문에, 이 성경 두 구절 때문에 이스라엘이 산유국이 됐어요. 그 믿음으로 성경을 읽고 찾아보고 집중적으로 그 성경의 말씀을 믿고 나아간 어떤 한 청년이 이스라엘 나라를 살려버렸어요. 여러분, 매일 우리는 이제 성경을 읽어야 되겠죠? 우리 선아는 매일 성경을 읽겠지? 앞으로? 우리 누가 돈 벌어야 된다고? 선아가 돈 벌어야지. 나 오늘 돈 벌려는 돈의 주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돈 버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가르쳐 드리고 있는 거지. 성경에 답이 있다는 거예요. 삶에 잘 살고 못 사는 것도 여기 다 있더라고요. 잘 사는 방법은 성경에 신명기 다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자손이 만대 복을 받는 방법도 여기 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지금 우리나라의 경상도 대구밖에 안 된다고, 그 크기가. 그런데 전 세계에 영향력을 주고 있는 나라예요. 왜? 하나님의 백성이다. 자기들이 선민이다라고 굳게 믿고 있거든요. 자기들한테는 하나님이 복 주셨다고 굳게 믿고 있거든요. 우리는 적은 수니까 우리는 못할까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저 큰 교회보다 작아요. 인원도 많이 모이지도 않아. 그런데 제가 화가 났다 그랬죠. 하나님, 우리도 물질적인 복을 좀 주셔요. 제가 그렇게 하고 내려왔어요. 아멘. 여러분, 우리나라의 절반도 안 되는 그 이스라엘이 전 세계에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면 우리 원주 좋은교회는 안 되나? 안 될까 앞으로? 네, 이 선아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성경에 답이 있다고요. 아멘. 제가 오늘 지금 계속 말하고 있는 것은 성경에 답이 있으니까 성경 좀 보자고요. 아멘. 지금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는 성경을 펼쳐야 됩니다. 돈을 벌기 위해 밤낮 뛰어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현명한 선택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찾아야 됩니다. 성경을 뒤지세요. 성경을 읽으세요. 그 속에 답이 있대요.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이 있죠. 좋은 것은 어디서 온다? 하늘로부터 온다.
또 잊어버렸나? 좋은 것은 어디서 온다? 답이 이렇게 적어서요. 좋은 것은 하늘에서 옵니다. 우리가 노력하는 것보다 더 크고 확실한 기쁨은 하늘에서 내려줍니다. 그래서 우리도 돌아가야 되겠죠. 어디로? 더 많이 교회로, 더 많이 기도하는 자리로, 더 많은 성경을 읽는 자리로.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는 열릴 것이니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좋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찾고 두드리고 그런 사람들한테 좋은 것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이 어디 있는지 잘 생각해 봐요. 우리 지금 잘 살고 있나요? 세상 기쁨 많이 누리고 있나요? 그러다가 하늘의 기쁨은 잊어버리셨죠. 세상 오락 많이 즐기다가 천국은 잃어버리지 않았나요? 진짜 부자가 되는 방법 제가 성경에서 가르쳐 드릴게요. 신명기 8장 18절에 나와요. 신명기 8장 18절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재물 얻을 능력은 뭐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대요. 거꾸로 읽으면 안 돼요. 재물을 얻을 능력만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 내가 하나님 앞에 더 하나님을 기억하는지요? 내가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지요? 이렇게 물어야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하나님은 그런 능력을 우리한테 주신다는 거예요. 송삼석 회장의 세 가지 회개를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신명기 11장 13절에 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정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이 많아지면 부자 되겠네? 부자 된대요. 또 가축을 위해서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다. 성경에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그런데 그 전제가 뭐래요?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섬기면 그렇다는 거예요. 섬기면. 여러분, 우리는 비가 와야 농사 제대로 짓는데요. 아무리 물 대봐야 그렇죠. 안 되더라고요. 하늘에 비가 내려야 이게 곡식이 열매를 맺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주변에 목축하는 사람 있어요? 그럼 이 말씀을 전해보세요. 가축을 위해 풀을 나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래요. 이 풀이 안 나면 가축이 먹을 게 없잖아요. 그렇죠? 특히나 이스라엘에는 비가 안 오면 다음날 풀이 없어요. 가축이 굶어야 돼요. 가축이 죽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축이 먹고 배부를 수 있는 방법도 하나님이래요.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이 성경을 믿는 자, 말씀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주셔서 여러분도 부자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부자 될 줄 믿습니다만 아멘 크게 안 해요. 다시 하나님을 청종하고 사랑하면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리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속값이 떨어졌대요. 소비자 못 가는 건데 하늘 높이 솟았대요. 아우성이야, 다 아우성. 농사꾼은 돈 못 벌었다고 아우성. 응? 소비자는 맨날 돈 없다고 아우성. 자영업자는 폐업한다고 아우성. 모두 다 죽겠다, 힘들다. IMF보다 더 힘들다, 어렵다. 뭐 언제나 안 어려웠나? 그러니까 어렵다 하지 말고요. 그때는 좀 시간 나면 성경 보세요. 시간 나면 기도하세요. 주변에 어렵다는 사람들 다 교회로 데려와. 다 교회로 데려와서 내가 부자 만들어준다고 얘기해 주세요.
정말로 성경에 그 말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니까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성경책 펼칩시다.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 사랑하라. 이 말 전합시다. 그러면 하늘에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린다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해야 우리 자녀도 기쁘게 된다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럼 우리 한번 다시 생각해 봅시다. 정말 물질이 우선돼야 되겠는지, 하나님이 우선돼야 되는지, 이 땅에서 정말 잘 살고 싶으세요? 그러면 우리 다시 기도하러 나옵시다. 우리 다시 성경책 펼칩시다. 하나님 방법만이 우리를 온전하게 살아가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방법만이 우리를 넉넉하게 만들 수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넉넉히 채워주실 수 있대요. 여러분, 다른 것 많이 구하지 마시고 아버지 품으로 더 나아오고 성경책 하나라도 더 보면서 이 성경 어디에 나를 살게 해주실까 한번 찾아보시는 그런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속한 것만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어렵고 힘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우리 원주 좋은 교회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이 말씀에 주신 보화를 찾고자 합니다. 아버지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성경 펼칠 때 아버지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 그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재물 얻는 능력을 우리에게도 주셔서 하나님 교회를 새롭게 하고 또 증거할 수 있고 자랑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를 잘 섬겼던 일이 되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성도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있는 모든 이들을 축복하시고 이제 어려운 시기에 더욱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